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남자 오늘 처음 만나서 단둘이 대하면서 첫 마디로 그렇게 말했어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고 제가 말했거든요. 자, 이 남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소개합니다. 우리 최세룡 목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학원보험화 인큐베이팅 최세룡 목사입니다. 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지역교회와 함께 지역 학교에 예배를 개설하고 있는 그 운동을 펼치고 있는 네. 학원보험화 인큐베이팅 사역을 하고 있는 최세룡 목사입니다. 학원 보그마 인큐베이팅. 네. 아무튼 이런 어려운 이름은 쉽게 말하면 지금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들어본, 우리가 잘 모르는, 쉽게 말하면 다음 세대 사역의 신생아네. 그런가요? 신생아, 네. 신생아. 자,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드디어. 네. 이제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에 새로운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감사합니다. 자, 네. 이건 어떤 사역일까요?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하자면. 네.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학교에 이렇게 스쿨처치라고 표현하죠.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 제도를 활용해서 학교의 허락을 받고 학교의 예배 모임이나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믿지 않는 친구들도 다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복음 전한 사역. 예. 야, 그럼 이건 교육부에서 밀어주겠네. 그런가요? 네. 교육부에서 이렇게 재정과 공간과 뭐 이런 일들을 교육부에서 나라적으로 하는 일인 건가요, 이게? 아니요, 나라에서 지원은 안 됩니다. 나라와 교육부는 네, 아니고. 네. 그렇다면은 한국교회 총회 쪽에서 이제 학원 사역의 꿈을 가지고 그런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아직 그건 또 아닌가요?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 전성권 강도사님이 지금 부산 이사벨 중고등학교 네네. 교목 강도사님이시거든요. 그런 미션 스쿨 안에는 그래도 교목실이라는 네네. 튼튼한 믿음의 어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일반 많은 학교에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 믿는 학교, 미션 스쿨이 아닌 곳 네. 그런 데다도 기독 모임을 네, 일반 공립 학교 안에 동아리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립학교 안에 예배를 만들어 예배를 세워나가는 일. 예. 야, 그러면 나라에서는 쫓아내겠네요. 그래도 지혜롭게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 남자 몇 번 쫓겨났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제 학교에서 예배한 게 10년 됐거든요. 한 번도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쫓겨났어요? 네. 야, 그럼 곧 쫓겨나겠네요. 안 쫓겨날 것 같습니다. 쫓겨날 텐데. 이상하다. 쫓겨날 텐데. 자, 아무튼 우리 최세룡 목사님. 근데 벌써 이게 10년 된 사역이에요? 네. 와. 나도원 목사님하고 두 분이 친하시다고. 나도 목사님하고도 이게 알고 있고 가끔 연락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나도원 목사님은 학교의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사역이잖아요. 네네. 그럼 목사님의 사역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이제 예배가 없는 데에 개척을 해서 모임을 세우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원 목사님은 학교에는 믿음의 친구들을 찾아가는 거고, 네. 목사님은 학교에 예배가 없는 곳에 찾아가서 그 예배를 같이 세워가는 사역. 네네. 와, 계속 개척이네요, 그럼. 네. 계속 생개척하고 있습니다. 생개척, 그것도 청소년들과 네.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하는 생개척의 특징은 졸업하면 끝. 맞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 사역은 1년 주기로 해마다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는 정말로 이게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아이들을 해마다 새로 만나고 또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건강하게 또 이제 올려보내는 이야. 그 사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멋있다. 그게 매력 포인트라고 느끼네. 네. 그게 원래 고난 포인트 아닌가요? 원래 개척은 그렇게 훈련시켜서 가르쳐서 다음 선배가 되면 또 후배를 가르쳐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학교 사역은 그게 안 되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청소년 사역자들의 특징은 은혜 받은 아이들이 목사님 기다리세요. 저희가 곧 오른팔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라지잖아. 그럼요. 그리고 사라져. 네. 그리고 오른팔 힘들게 하는 애들이 또 올라와. 걔들이 이제 또 오른팔로 끼워 맞추는데 또 시간이 걸려. 그렇죠. 이 사역 10년째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교회 전임 사역도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계속 전도사 때부터 그리고 전임 사역 할 때까지 8년간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같이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갑자기 2018년도에 학교가 20군데로 늘어나면서 이게 전임 사역하고 병행할 수 없게 돼서 결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학교 사역을 같이 하는데 갑자기 학교가 정말 커진 거네. 네네. 그 바람에 내가 교회 전임 사역을 할 수 없게 되는. 네네. 그게 2년 전. 네네. 그래서 2018년. 네. 나와서 멋있게 어쨌든 힘있게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오셨네. 그렇죠. 은혜가 넘칩니다. 네. 그러면 전임 그만두고 나온 지 지금 2년 된 거잖아요. 이제 19, 20, 21년이니까 이제 3년 차. 이제 3년 차. 3년 차. 그 중에 딱 1년 차는 이제 나와서 뭘 하려고 막 준비하던 거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제대로 가자 딱 했는데 코로나가 오신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 네. 그리고 얘가 안 끝나네. 그렇죠. 아, 우리 이성교님 말처럼 우리 다 같이 쓸까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거 진짜, 아이고 주여 이거 진짜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오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백문이 불여일건 지금 우리가 목사님과의 여러 대화를 나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단 좀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목사님에게 저희가 미니 특강을 좀 부탁했어요. 어떤 주제의 특강일까요? 학원보고만 인큐베이팅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했는데요. 지역 교회와 함께 지역 학교마다 예배를 세워가는 그 운동을 주제 삼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냥 쉽게 말하면 일단 우리 지금 아이고 주여 계속 올라오고 있고 아무튼 이제 목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건데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보고 네. 아이고 주여 이걸로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아예 죽여 해서 아예 그냥 죽여버릴지 아니면 아멘 주여로 해가지고 한번 같이 이 사역에 힘 있는 응원으로 갈지를 한번 같이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원 인큐베이터 사역 도대체 과연 무슨 사역일까 어떤 사역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그럼 저희가 특강을 한번 부탁드리고 특강 마치면 기도 한번 진하게 해주시고 저희들 이야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특강을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네, 학원보고만 인큐베이팅은 운동입니다. 지역 교회를 통해 지역 학교에 예배를 세우는 운동인데요. 대한민국에는 11,000개의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000개의 중고등학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는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 교회, 학부모 기도회, 그리고 기독 교사, 크리스천 리더들, 단체들이 함께 연합할 때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인큐베이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다시 PPT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4가지로 쉽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맨 먼저는 서울시에 여기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시 다음 세대 인구 현황을 좀 살펴볼 거고요. 왜 학원 사역이 필요한가? 그리고 실제 학원 사역의 모델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6년도에 꿈미교회 교육 컨퍼런스에서 김은호 목사님이 합동측 교단 소속의 교회의 68% 교회 학교가 없다고 얘기하셨고 또한 전국의 60% 이상 교회 학교가 실종되었고 그 생태계가 붕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2050년이 되면 90%가 교회 학교가 실종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서울시 인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900만이에요. 그런데 인구 대비 학생 수를 한번 봐주세요. 90만입니다. 10%가 안 됩니다.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시, 군의 다음 세대의 인구를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서울시가 인구 대비 학생 수가 가장 작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지역이 인구 대비 10%에서 11%를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시는 2017년, 18년도에 10%가 깨졌어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번개탄 TV가 있는 위치가 종로거든요. 종로의 전체 인구는 15만입니다. 그중에 학생은 18,000명입니다. 유치원생을 한번 봐주실래요? 1,000명이죠. 10년 뒤에 종로구에 있는 학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교는 66년도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2017년도에 저렇게 소규모의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학교는 폐교가 됩니다. 이 학교는 곧 폐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음 세대 인구는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 교회 또한 이 인구 감소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욱더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 타종교와 이단들이 공교육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시간 관계상 한 가지 부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놀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승헌, 이분이 그 다놀드를 만들 설립자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습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만든 교육 브랜드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한 번씩만 봐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다놀드가 저희 나라의 뇌 교육, 뇌 명상, 뇌 과학 부분을 거의 이 다놀드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캠프별로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예코 캠프라고 해서 다놀드에서 캠프가 열리고 있고요. 또 이미 15년 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에서 인성교육, 진로교육, 학교 폭력 등 다양한 수업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직무 연수를 가장 잘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또 여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이 행복 힐링 연수를 경험하셨고 학교의 이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든 대학교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인데요. 이 학교를 좀 잘 봐주십시오. 네, 동영상 소리 좀 켜주실까요? 멤버 7명 중 6명도 이 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슬로건이 스타가 이끌고 스타가 배워나가는 그런 학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방탄소년단, 블락비, EXID 이런 대표적인 한류 스타들도 저희 학과에 재학 중에 있지만 그 이외에도 거의 한 150. 아까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다놀드에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BTS 멤버 7명 중에 6명이 그 학교를 졸업했고, 여러분 러브 마이셀프 기억하십니까? UN 연설에 했었고 BTS 앨범에도 러브 마이셀프라는 게 들어갔는데 그 러브 마이셀프 사상이 바로 다놀드에서 가르치고 있는 뇌과학, 자존감 회복 사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이 사상을 배우고 있고 듣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EBS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방송에도. 그리고 여기서 만든 게 또 국학원입니다. 학교마다 단군 신상 세워서 홍익인간 운동 펼치는 거 있죠. 여기서 하는 운동입니다. 대통령상, 지능상도 받았고 교육방송별로 MOU를 맺어서 우리 유치원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전체가 다놀드의 러브 마이셀프를 배우고 있어요. 저희 와이프도 BTS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는 날마다 BTS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구원을 위해서. 귀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다놀드가 어떤 곳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했겠죠. 그래서 지금 타종교와 이단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냐면, 오늘은 한 가지 다놀드만 봤지만 불교, 천주교, 대순진리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다놀드, 이슬람 등이 지금 공교육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원 선교와 교육 선교에 올인하고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냐면 세계관과 인성교육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와 MOU를 맺으세요. 왜 이렇게 타종교와 이단들이 지금 공교육에 들어와 있냐면 이들도 저희와 상황이 똑같습니다. 다음 세대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해서 연구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었고 교육부랑 MOU를 맺어서 각 공립학교에 들어가서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교육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준비하셨고 어떠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대안으로 학교에서 바로 예배하는 학원보고만 인큐베이팅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학원보고만 인큐베이팅은 3세대가 함께 지역 학교의 예배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저는 2010년도부터 학교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예배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면, 제가 전도사 때 저희 교회에 음악교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새벽 기도가 끝난 뒤에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셨고 학교에서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에게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전사님이 오셔서 학교에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학원보고만 인큐베이팅 학교 예배입니다. 이 학교는 2010년도부터 2011년부터 시작되었고 토요일 날 1, 2, 3교시에 하던 게 이제 토요일 수업이 없어지고 지금은 수요일 날 5, 6교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근무하시던 그 음악교사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또 전근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학교에 또 예배를 만드셔가지고 저에게 또 연락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또 가서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무현 목사님도 아는 학교예요. 네.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안 나오나요? 네, 나오네요. 소리가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중학교에서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할렐루야 학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예배가 만들어지는지 그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부서 안에 있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학교에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2017년도에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3명이 시작한 모임이 8주 만에 100명이 됐어요. 대박이죠?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동료에게 하겠어. 네, 동영상들이 다 짧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촬영을 해주세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학교에서 예배를 하는데 이 100명 중에 80명은 교회에 안 다닙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물어봤죠. 왜 예배에 오니? 그랬더니 한 손에는 간식이 있었고 또 이 모임에만 오면 아이들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학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저에게 좀 이제 특별한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아이들을 통해서 학교에 예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도전을 했죠. 우리가 학교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자. 한 친구가 학교에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예배 시간에 간증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네가 학교에서 예배를? 갑자기 학교 예배가 20군데가 된 거예요. 전임 사역하고 병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축복해봅시다. 축복하기로 같이 찬양해요. 축복합니다. 형님 축복하는 거야. 축복합니다. 주님이 커피지 좀 축복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보이게. 네. 그리고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이렇게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했는데요. 코로나 기간이라서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없어서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는 동아리 제도가 동일합니다. 코로나 때도 동아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비전만 있으면 학교 안에 얼마든지 예배를 세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학교에 예배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지역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팬데믹 기간이었지만 아이들이 예배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당 큰 데를 빌려서 13개 학교 2명씩만 올 수 있게 돼서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렸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예배하는 모습. 네, 이 지역은 방금 동영상 그 지역은 서산 태안 지역이었어요. 아이들이 찬양 예배를 하고 싶어서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그 청년대학부랑 같이 스쿨처치 연합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학교에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지역 교회에 공유해서 지역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을 통해 지역 학교마다 예배를 세워가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 지역, 성남 지역, 태안, 충주, 제주, 인천 각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과 또 연합하면서 계속해서 스쿨처치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1월달, 2월달에는 성남시에 있는 지역 교회의 중고등부 연합 예배와 그리고 스쿨처치 연합 예배를 함께 드려서 각 학교별로 아이들을 매칭시켜서 학교마다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초등학교도 가능한 거 아십니까? 유초등학교는 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학부모님 중에 한 명이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죠. 여기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각 지역별로 아파트 예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수요일 저녁 6시에 하는데 단지에 있는 아이들을 다 보내주십니다. 요즘 부모님들 대부분 맞벌이 하시잖아요. 아이들 학원이 끝나도 6시 되면 다 집으로 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그때까지 못 와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더니 단지에 있는 아이들을 맡겨주셔서 30분은 예배하고 30분은 소그룹하고 30분은 간식 먹고 놀다가 2시간 동안 있다가 갑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네. 이 모델을 계속해서 지역교회 공유해서 서초동에도 이 모임이 생겼고 하남에도 이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유초등 모델을 만들어서 유초등학교 예배를 경험한 친구들이 중학교 가서 또 예배를 만들고 중학교에서 또 예배를 경험한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서도 예배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계되는 사역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교회와 함께 사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개인이나 단체는 물적, 인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물적, 인적 모든 자원이 풍부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를 지역교회에 공유해서 지역교회가 지역학교를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큐베이팅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인큐베이팅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금요철야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먼저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후 교회 안에 계신 전현직 선생님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기도회를 세워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학교와 수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수련의 이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학교 안에 교회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라고 도전하며 학교마다 예배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평촌에 있는 세종한교회라는 데 이 정보를 공유했는데요. 정보를 공유한 후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팬데믹 기간이지만 올해 18개 학교에 새롭게 예배 모임이 세워졌습니다. 팬데믹 전이나 팬데믹 때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도 학교에서는 예배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지역 교회에 공유한 곳들이고요. 이 교회들을 중심으로 거점 교회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사님들이 거점 교회가 되어주셨고요. 이 지역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원보고마 인큐베이팅 운동을 펼쳐가며 학교의 예배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단체들과도 연합해서 제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을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연합하면서 계속해서 학교마다 예배를 세워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지금 공교육안에 타종교와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고 그들은 1년에 수십억에서 100억이 넘는 예산을 다음 세대에게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 안에 우리가 익숙한 환경 안에 그리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위한 대책과 대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종교와 이단들은 그들의 일상인 학교에 들어와서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니느웨 성 같은 학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없으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학교 안에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독교 동아리 제도는 대한민국 전체가 동일합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이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시고 만천군데의 중고등학교 가운데 예배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시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학교에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엔 자그만치 590만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세우고 기도 모임을 세워서 하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 교회를 통하여 지역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져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통하여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학원복음화 운동이 지역교회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 참.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살면 마음은 편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이 학교와 캠퍼스 안에 어떤 이단과 어떤 세상과 어떤 문화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뉴스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인터넷에 저런 게 있어? 유튜브에 이런 게 있어? 요즘 애들이 이런 걸 한대? 그냥 그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더 심해. 훨씬 심해.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유치원에서조차도 네네. 어린이집에서조차도 펼쳐가는 세상 문화들이 있는데, 아, 정말 아무리 말해도 이제 놀라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현실 자체가. 근데 이 캠퍼스 사역은 왜 중요하냐? 저는 사실 그 학원 캠퍼스 사역에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모델 하우스 같다라는 생각을. 왜냐면 제가 17살 때 네네. 청주 세강고등학교에서 기독 동아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와. 아무도 우리 동네에서 저한테 전도한 교회가 없었어요. 사실은 일반 동네를 다니면서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동네 친구한테 전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어요. 제가 청주 북부시장에 살고 있을 때 네네. 우리 도에도 교회가 많았죠. 제가 이제 가끔 제가 예전 살던 지역에 동네 집회를 가요. 그럼 제가 그런 말합니다. 근데 이 교회 한 번도 못 와봤었다고. 한번 오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됐다고. 왜냐면 교회에서 동네에 있는 애들한테 전도한다는 건 웬만해서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직까진 그래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학교는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친구고, 네네. 예수 안 믿든 안 믿든 선후배 동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저도 전도를 받은 거예요. 자,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럼 모태신앙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이름 자체가 새롬. 네네. 본명. 네네, 본명이에요. 야, 본명이 새롬이면 약간 어렸을 땐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의외로 많이 안 놀리더라고요. 아, 많이. 네, 그냥 뭐 새콤달콤 이 정도. 새콤달콤. 그건 아주 예쁜 놀림인데. 네. 네. 의외로 이름 갖다 많이 놀리잖아요. 왜냐면 새롬이 좀 예쁜 이름이잖아, 그게. 네네. 아마 제 얼굴하고 이 목소리랑 모든 게 그렇지. 매칭이 안 돼서 일단 아마 그랬나 봐요. 제가 보기엔 덩치나 모든 것들이 싸움은 좀 잘했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네.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랐잖아요. 네네. 학교에서도 뭐 새롬이니까 딱 빼박 기독교잖아.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난 다음 세대와 함께 꿈을 꾸는 일을 한번 소망을 갖게. 저는 아예 예수를 안 믿다가 17살 때 기독교 동아리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기독교 동아리 수련회 갔다 주님을 영접했고, 거기서 도전을 받아서 저는 사실은 아무 의미 없이 신앙 시작과 동시에 청소년 사역이었어요. 시작과 동시에.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평범하게 목회 자녀로 있다가 목회 자녀였었나요? 네네네.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렇지. 웬만하면 안 그러면 새로우면 좀 쉽지 않지. 그냥 개척교회 목사의 네네. 자녀였으면은 목회 자녀로 살아다가 언제쯤 나도 주의 길을 가야 되나라고 결정을 제가 하시고요. 이제 아버지 목회하는 게 힘들어서 음. 고등학교 때 요리를 했습니다. 요리? 네. 오. 딱 처음 이제 그 모의고사를 봤는데 공부가 제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고등학교 때 깨달았구나. 예. 아유, 우리는 중학교 때 깨달았는데. 네. 그래가지고 요리를 시작했어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양식하고 일식 자격증을 땄습니다. 고등학교 때? 네. 오. 그래서 이제 졸업하는 동시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됐는데 엄마 아빠가 한 번만 수련회 같이 가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목회자 수련회. 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따라갔구나. 거기 갔다가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갔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처음 고3 하나님 때? 고3 때 에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때 처음 고3 때 경험을 얼마나 했어요. 수련회 가면 안 된다니까 이래서. 은혜를 받았구나. 네. 그래서 참 수련회가 위험한 곳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을 해서 요리를 내려놓고 신학교로 가게 됐죠. 요리 자격증 따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었었는데 네. 그거 따기 전에 그랬으면 좀 편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 따는 바람에 또 잘 쓰임 받는 무기로는 지금 이렇게 요리해 주는 건 애들도 좋아하니까. 그냥 햄버거 사주죠. 요리 안 해주고. 애들도 그걸 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네. 가게 됐구나. 근데 이제 신학교 갈 때 자네는 왜 신학을 하려고 그랬나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냥 그때 그냥 부모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저도 그냥 목회자가 되겠구나 하는 게 항상 마음 가운데 그런 건 있었어요. 마음속에 눌려오는 짐으로 있다가 네.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다가 그렇죠. 고3 때 내가 결정을 한 거야. 네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전혀 확신이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없었죠. 근데 확신이 들고 나서 이제 인생을 드리기로 했고 저는 청소년 사역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첫 사역을 제가 찬양 사역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로 전도사로 갔는데 청소년부도 맡아라라고 해서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또 토요일 날 새벽기도 담당이었어요. 근데 그 토요일 날 새벽기도를 마치고 오는데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죠. 전사님 학교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음악교사 집사님이셨어요. 음악 선생님이 오늘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알았습니다. 그때가 또 청소년부 사역을 교회에서 어른이 시키는 바람에 원래 그거 2년만 잘 참으면 청년부로 가고 그렇죠. 2년 또 잘 참으면 어른부서로 가는 건데 그렇죠. 그걸 못 이겼네. 그 사이에 선생님 그래 또 말하니 또 청소년부 교사니까 그렇죠. 사역자로서 거절은 못하니까 그냥 예배해 주러 간 거네요. 네. 어땠어 갔더니 막. 첫 해 갔는데 첫 해는 한 20명? 반절은 교회 다니고 반절은 교회 안 다니고. 근데 두 번째에 70명이 온 거예요. 대박이 난 거죠. 먹을 걸 많이 뿌렸네 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중에 50명이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먹을 거. 네. 먹을 거와 또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잘생겨서 그때 또 신결이가 전사님들이 가면 사실은 학교에서는 뭐 애들이 웬만한 전사님들은 그냥 다 좋아해. 웬만하면 다 좋아해 진짜. 또 키도 크고 음악 감사합니다. 잘하고 네. 최고지. 주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이 아시겠죠 진짜. 여고였나 보죠. 남녀공학이었어요. 남녀공학. 네. 남녀 비율은 여학생들이 좀 더 많이 모였죠.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여러분 저도 다 우리 다 경험했죠 그런 거. 그런데 70명이 모인 거야. 네네. 눈이 돌아갔겠네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 멘붕이 왔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청소년 부서를 했고 개척교회 목회 아들이었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 대형교회 목회를 하겠다.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직 부흥만 생각했던.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년에 100명씩 전도가 됐었어요. 학교도 70명이 되니까 뭐 어깨 뽕이 이만큼 올라갔죠. 그렇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 나에게 맡겼다. 나에게 맡겼다. 근데 교회와 다르게 학교 아이들은 50명 이상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설교를 하는데 다 자는 거예요. 그렇지. 찬양을 해도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되는데 굳이 학교 사역할 필요가 있냐. 관두려고 했었죠. 이제 학교 사역은 이제 아닌 것 같다. 난 교회만 집중하겠다. 근데 그때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됐는데 그게 그 호주 시드니가의 무명의 전도자라는 동영상이었는데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앞에서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40년 동안 복음을 똑같은 자리에서 전했는데 단 한 명도 예수를 영접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동영상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말아야 돼. 아. 그러다가 어느 날 영국에 있는 침례교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호주 시드니가의 무명의 전도자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거 나도 봤어. 그거. 보셨죠? 기억하시죠? 3년이 지나서 통계를 알아보니까 자그마치 14만 명이 믿게 된 거예요. 그 동영상 보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 청소년 사역이 이거구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뭐가 보이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겠구나. 그 졸고 있는 50명이 그 많은 책상을 냅두고 거기 와서 잤겠냐고. 그러니까요.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면서 들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해서. 기도를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학교 사역을 허락하시는 동안 저는 끝까지 학교 사역을 하겠습니다. 아, 기도를 잘못했죠. 허락하신 동안이라 저는 언제까지만 하고 네. 이제 제 길을 갑니다. 저는 원래 꿈꾸던 대형교회 목회 사역이 네네. 있고 저는 예상을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35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깔끔하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때 그 단순하게 했던 기도가 제가 이렇게 자비랑 선교사가 돼서 학원 사역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도 그랬거든요. 언제까지 다음 세대 시작할 거냐고 그래가지고 불러줄 때까지 계속 할 거라고 그랬는데 계속 불러주는 어른들은 잘 안 불러주고 청평에서 잘 안 불러주고 애들 이번 여름에도 애들 출연만 지금 계속 가야 돼가지고 아주 진짜 우리 둘 다 이제 기도를 실수해서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 학원 사역을 하게 됐네요. 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학원 사역을 네. 하겠다는 게 저절로 마음에 심겨진 거네요. 환경적으로 저절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2018년도. 2018년도에. 그 할렐루야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예배하자고 도전했는데 한 친구로 시작된 그 예배가 순식간에 열몇 군데가 되고 2018년도에 20군데가 된 거예요. 전임 사역하고 병행할 수가 없어서 이제 결단을 할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와이프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임하고 학원 사역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 한번 해봐. 근데 저는 속으로는 제발 반대하라고 외쳤어요. 아내가.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개척교회 목회자 사모님이시니까 일도 하면서 교회 살림이나 뭐 그런 걸 하셨는데 최장한 말기가 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간절한 소원이 이거였습니다. 아들이 대형교회 목회자.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속은 정말 세상 표현으로 미치죠. 절대 관두면 안 될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상황이. 근데 와이프가 다음날 딱 눈 뜨더니 눈빛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지금 아니면 못한다. 지금 관둬라. 아니면 못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약간 좀 정리를 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제 기존에 전임 사역이 있단 말이죠. 네. 목회자에게 전임 사역은 말 그대로 전임 사역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례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안정적인 공간이 있고 안정적인 뒷 배경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학원 사역을 하는 거와 이제 이걸 내려놓고 학원 사역으로 간다는 건 일단은 사례가 다 없어진다는 거야. 사례가 일단 다 없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안정적인 사무실이 다 없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미래는 일단 다 없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20개의 학교가 생겼지만 그 20개의 학교는 말 그대로 다 먹일 애들이란 말이지. 그렇죠. 먹여야 되고 만나야 되고 써야 되는. 그럼 이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담임 책임 목사님 오신다고 헌금을 하거나 어떤 모임을 만들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지.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그냥 제가 사모님 왜 그랬대? 되게 둔한 편인데 이건 진짜 하나님이 몰아가신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몰아간다. 네. 그래서 2018년도에 하나님 네. 이렇게 막 몰아갔어. 네. 그래서 일단은 한 거야. 네. 그렇죠. 한 거야.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지 이제 2년 반, 3년 차잖아요.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내가 이거 괜히 나왔네 이거. 이건 아닌가? 라고 아내하고 얘기하지 않고 네네. 아무하고 얘기하지 않고 제가 이제 작년에 번개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괜한 짓을 내가 이거 괜한 짓을 하고 온가 라고 약간 현타가 왔을 때 혹시 어때요? 지난 3년 동안에 현타가 한 이제 교회를 참여하고 6개월 정도 네. 그 시간에 현타가 많이 왔었어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었거든요. 네. 지역 교회에 이 정보를 공유하면 지역 교회도 학교 예배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11,000군데 중고등학교 예배를 세우자 이 비전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 제가 할렐루야 교회는 뒷배경에 있을 땐 전화하면 다 만나줬거든요. 교회 나오니까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와 멘붕이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아 내가 괜히 나왔나? 이 생각도 했었죠. 그리고 나서 6개월 지난 뒤에 처음으로 연결된 데가 한밭제일교회. 한밭제일교회 대전에 네. 유성. 예. 그 교회에서 이 정보를 공유한 뒤부터 그 영상이 남잖아요. 예.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영상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하나 둘씩 연결되게 되었고 3년 동안 처음 나올 때는 20군데 학교였는데 3년 동안 지역교회 공회에서 70군데 학교에 다 예배가 세워졌습니다. 3년 동안 네. 70군데 학교가 아무튼 제가 맴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맴이 너무 신나기도 하고 제가 늘 그런 말 하거든요. 나 혼자 우리끼리 이 길을 갈 수 없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고 같이 이 막다른 절벽으로 밀어넣어야 된다. 근데 요즘 제가 SNS를 보다 보면은 그 절벽 위에서 줄타기 하시는 분이 우리 최세롬 목사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줄타기인 거, 줄타기. 왜냐면 이 다음 세대 사역은 결론적으로 이 줄을 어디까지 걸어가야 될지. 왜냐면 이렇게 줄타기라는 게 요만큼 가면 요만큼 가면 저기 땅이 있는 건데 고기를 딱 넘어가면 또 줄이 나와. 그럼 이제 또 줄타기인 거야. 이게 안정이란 건 사실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안정이란 건 없지만 안 갈 수 없는 그렇죠. 그 외줄타기 네. 사역을 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면 모른 척하고 할 수 있는데 예.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네. 이제 아까도 그러죠. 우리는 방탄 보면 그냥 잘한다 음악 미국 난리 났다. 근데 우리는 그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와 문화와 음악과 색깔을 다 보니까 또 보이니까 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시대 때 애들이 교회를 못 가면 집에서 뭐 하고 있을지가 뻔히 보이니까. 여름에도 뭐 하고 있을지가 뻔히 보이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렇죠.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이태규 전사님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우리 예전 중앙에서도 나중에 한번 우리 예전 중앙 우리 담당 우리 전사님이신데 한번 정말로 불러주세요. 그런 많은 학교에 교회 가서 그렇게 인큐베이팅을 네네. 하면서 네.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자, 야 진짜 너무 잘했다. 3년 동안 나 진짜 이게 뜻인가 보다. 진짜 너무 어떤 거 있었어요. 너무 잘 나왔다. 아까는 현타 맞은 것도 네네. 있지만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현타 올 때마다 또 은혜가 더 커. 그렇죠. 그 이상해. 그러니까는 그 은혜만 안 받으면 그때 포기할 수 있었거든. 은혜만 안 받았으면 그때 포기하는 건데 그때쯤에 또 은혜가 와요. 그렇죠. 네. 어떤 은혜가 좀 있었어요? 정말 담임 목사님 만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한번 공유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또 다른 담임 목사님들을 소개시켜 주셔서 만나게 되는 만남의 그 은혜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기적이구나. 그리고 코로나 때 이 어려운 때에 학교에 또 예배가 계속해서 개설되고 또 선생님들이 5년에 한 번씩 전근 가시잖아요. 예배를 경험한 선생님은 전근 가셔서 또 만드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게 이제 제가 아는 모든 방법을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사역자 양성 과정을 했었어요. 모 방송국이랑 한 번 했었는데 그 양성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 전도사님은 10군데 학교에 또 예배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김성준 목사님 아시죠? 네. 그분에게는 이제 제가 그 3군데 학교를 인큐베이팅 해드렸고 그래서 그 학교들을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뭐 너무 잘하죠. 네. 너무 열심히.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나만 되는 게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그리고 인큐베이팅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예배들이 세워지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어찌 계속 보면 진짜 경험했어요. 뿌듯하고 어찌 보면 감사하고 어찌 보면 너무나도 행복한 네. 지난 2년간의 시간을 보내면 코로나 때 애들이 학교 오는 것도 힘든데 그 어렵게 학교 와서 예배를 드린다. 네. 심장이 벌렁벌렁 하겠네. 진짜 벌렁벌렁 하겠네. 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그 심장이 벌렁거릴 때 여러분 저기 어른들을 만나는 사역과 아이들의 사역은 아주 많은 네. 차이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른 부흥회를 갈 때가 있고 아이들 부흥회를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전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네. 차이가. 일단 어른 부흥회를 가면 일단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을 만나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그분들이 자네 이거 먹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한정식이라는 또 회라는 네네. 또 소고기라는 이런 걸 사주세요. 일단 든든히 먹어요. 든든히 먹고 어른들과 집회를 하러 나가.
그럼 일단 어른들의 특징은 다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강사와 상관없이 이미 은혜를 받았어. 네. 그리고 이미 찬양도 잘하고 아멘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기도 동시에 울어버려 그냥. 그래서 우린 굳이 뭘 한 게 없는데 은혜를 엄청 받아요. 그리고 저는 나오면 사례를 줘요. 성교비를 딱 주고 성교비에 교통비도 줘. 와. 교통비도 줘. 그런데 또 다른 어른이 은혜 받았다고 박스도 이렇게 가져. 뭐 먹을 것도 가져. 보약도 막 이런 걸 가져와. 그래서 어른분을 갔다 오면은 몸도 맘도 지갑도 든든해져. 몸도 맘도 지갑도 통장도 약간 든든해져. 이제 그게 어른 사역이에요. 근데 저 청소년 네. 사역은 일단 애들이 나와. 애들이 나오고 담당 선생님이 아주 애매한 차를 가지고 오시고 그래가지고 그분들과 대화를 할 때 이제 식사가 대부분 김밥이나 한솥, 그 도시락 위주로. 요즘 강사는 참치김밥 위주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단 애들과 예배를 들어 나가면은 피곤한 애들이 많이 나와요. 굳이 나오기 싫은데 특별 집회한다고 나오라가지고 그냥 일단 절반은 열받은 애들, 절반은 졸린 애들. 얘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은혜를 안 받아. 왜냐면 걔들의 꿈과 비전이 오늘 은혜를 안 받는다. 왜? 오늘 은혜를 받으면 이 교회가 습관이 돼서 또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지 말고 저 강사랑 눈싸움을 해서 이기는 거야. 너 다음부터 오지 마. 너 다시는 나타나지 마. 막 이러면서 그 강사를 질리게 만들어서 교역자와 선생님들로 하여금 앞으로 이런 걸 하지 마라라는 압력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1시간 아주 그냥 탈진하듯이 집회를 하는 거야. 그렇게 끝나고 나오면 늘 하는 소리가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예산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족한 예산을 일단 교통비는 신경 쓰지 않으세요. 교통비 제가 이제 부산 왔다 갔다 할 때 차비 15만 원 들었는데 부산 가서도 10만 원 받은 적도 있고 그러니까 차비가 안 나올 때가 있어. 뭐 물론 지금 좀 나아졌다면 지금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또 사실은 좀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교통비는 아예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차비가 안 나올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선물은 없어요. 일단 선물은 내가 가져간 거 다 줘야 돼. 책이랑 막 이런 거 막 줘야 돼. 이런 거 막 줘야 돼. 그리고 갔다 오면 애들한테 연락이 와.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밥을 사달래. 오. 그래서 난 애들이 은혜 받는 것도 두려워. 애들이 은혜를 받으면 연락이 막 SNS, 막 페이스북, 막 메시지로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그럼 만나면 안 돼. 왜냐면 이것들은 자꾸 사달라고 그래. 어른들은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그럼 만나면 돼. 왜? 사주시니까. 부담이 없어. 그렇죠. 근데 애들은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사달라고 그래. 아주 더럽게 비싼 걸 먹어 요새. 애들 게 어른 거보다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 청소년 사역은 하면 할수록 여전히 자비량과 미자립일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근데 어른 목회와 어른 사역은 하면 할수록 안정이 되고 또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소망을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저도 30년 지금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가는데 아주 많은 선배들과 동료들과 후배들과 이 길을 왔지만 어느새 눈을 들어 좌우를 보면 남아있는 동료들과 선후배가 많지 않다. 이게 이제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고 있는 찰나에 최세롬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막 돌아다니길래 잡혔구나. 걸렸구나. 낚시에 걸렸구나. 이거에 걸린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어때요? 솔직히 한 지난 2년간 이런 현실을 다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기도가 네. 저절로 나옵니다. 한 달 한 달이 진짜 하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니까. 네. 그나마 저는 이제 지역 교회랑 함께하면서 지역 교회가 이제 간식 같은 거는 이제 네. 교회가 직접 들어가시기 때문에 네. 도와주시고 또 네. 저는 학부모 기도회를 계속해서 학교 중심으로 세우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또 나중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 후원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소소한 기쁨과 도움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내가 진짜 현실적인 얘기 하나. 나 오늘 진짜 나 진짜 최세롬 목사님 때문에 현실적인 얘기 많이 할게.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교회들이 애들 준다고 막 치킨을 막 이만큼 사오고 샌드위치를 이만큼 사오고 피자를 이만큼 사와. 그리고 애들을 막 줘.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일을 준비하는 선교단체 간사들, 선교단체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써. 그냥 때로는 저 치킨 3개만 아껴서 우리 간사들 좀 주지.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애들한테 뭘 준다는 거에서 마구마구 준비를 해.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요. 그럼 산후조리원을 들어가요. 그럼 애기한테 좋은 걸 먹이고 좋은 걸 먹이고 좋은 걸 먹이고 보호하잖아. 근데 중요한 건 산후조리원 비싼 거 아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키우는 그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산후조리원에 있는 분들에게 최선으로 잘 우리 애들을 보살펴달라고 사례를 하고 섬기면서 그 일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 신생아들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써. 전도만 잘 된다면.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을 키우는 간호원들과 부모들과 의사들과 산후조리원 이 모든 분들한테는 그냥 자비량만을 요구하고 헌신과 봉사만을 요구하는 거죠. 헌신과 봉사는 한 번 할 수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번개탄 TV 기억해 주십시오. 아니 이 사람아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아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남은 케이스. 네. 그렇죠. 청소년 사역으로 나름대로 좀 살아남은 케이스고 이제 최세름 목사님은 살아남아야 될 케이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에 불러주세요. 정말 네.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최세람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네요. 근데 이제 원래 저희가 이렇게 따로 만난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목사님은 그럼 이제는 저를 오늘 만나자고 연락을 했잖아요. 네. 혹시 그럼 만나서 어떤 원래 이제 방송도 여러분 계획이 없었어요. 네, 저 오늘 나오는지 몰랐어요. 저 혼자 최세람 목사니까 오케이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잡은 거거든요. 혹시 이렇게 만나면 어떤 얘기를 좀? 그냥 만나면 저 학원 사역하고 있는데 뭐 주위에 교회 많이 아시면 이 교회들의 이 정보 좀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지역 학교마다 예배를 세워질 수 있으니까. 네. 그 얘기 하려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려고.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만나면 최선을 다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제라도 듣지 않았는데 듣자 하니 찬양 인도를 잘한다던데 듣자 하니 교회 사역을 꽤 오래 했다던데 이제라도 한번 돌아갈 공간은 마음의 준비는 안 되었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또 얼굴 보면 또 이걸 말 못하는 게 누군가는 또 애들 옆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안 봐야 돼. 우리가 애들을 안 봐야 돼. 애들을 안 봐야 돼. 보면 또 이뻐요. 어때요, 최세람 목사님? 뭐 학교 가서 애들 만나면 어때요? 저희들도 미션스쿨 가잖아요. 제가 제일 먼 지역으로 가는 데가 강원도 철원이거든요. 철원? 네, 철원 중고등학교. 오. 네. 애들이 너무 이뻐요. 예뻐요. 네, 그래서 가는 거죠. 이런 말은 뭐라지만 여러분 서울 애들도 예뻐요. 네네. 서울 애들도 무조건 예뻐요. 깍쟁이 같은데 예뻐요. 근데 지역으로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엄청 예뻐 애들이.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진짜 얄미로운데 예쁘고 사가지가 없는데 예쁘고 또 그냥 예쁜데 예뻐. 요즘 청소는 어때요? 한번 우리 시청자들한테 요즘 애들 만나보니 어른들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 버릇 없어 아주 그냥. 요즘 애들 아주 싸가지가 없어 아주 그냥. 애들이 왜 그런지 몰라.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요즘 애들 어때요? 요즘 애들. 더 순수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겉모습은 좀 차가운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똑똑한 것 같기도 한데 더 아이들이 여리고 순수해요. 네. 그 모습이 보이니까 학교 사역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휴대폰만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저것들이 뭐야 버릇없게 어른이 말하는데 그런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또 다 들어. 네. 다 알고 그렇게 보면은 번개탄 검색하고 있는 거야. 막 최세는 검색하고 있고 우리 이성교님이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예뻐. 저 마음은 이해를 해. 저 마음. 저거 자는 놈 저거 한 대 훅 때리고 그냥 아주 떠드는 놈 한 대 훅 때리고 싶을 때가 막 올라와. 근데 또 그게 또 이뻐. 맞습니다. 그래도 많은 데 중에 여기 와서 자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 그렇게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목사님 사역에 한국교회가 구체적으로 그럼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최수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는 서울 무슨 동에 있는 무슨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학원 사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전화를 하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네. 교회랑 만약에 연결이 되게 되면 저는 꼭 뭐 금요일 하나 혹은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학원 사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제 당회나 각 공동체 조직이 있잖아요.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돼야 이 사역이 교회에서 지속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일 예배나 금요철야 때 정보를 공유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뒤 교회 학교 수련회나 아니면 청소년 연합 예배 때 가서 실제 모델을 제시하면서 아이들에게 도전해서 학교에 예배를 세워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고 어떤 방법을 할지를 다 세팅해드려서 인큐베이팅을 시킵니다. 네. 그럼 이제 그걸 자세하게 소개하고 네네. 캠퍼스 사역 현장은 이렇습니다라는 네. 쉽게 말하면 전문 특강 같은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마다 1년에 한번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예배 주간을 정해서 네. 오전이나 주일 오후나 금요일에 한 번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부흥회를 해야겠네. 그렇죠? 네. 그럼 그거는 웬만하면 그냥 저를 불러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부흥회는 그냥 저를 불러주시고 맞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수련회 끝나고 부흥회 끝나고 은혜 받은 애들이 학교 가서 뭐라 해야 되는지 네, 맞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는지를 전문적으로 소개를 네. 하는 또 그 특강 시간이 있어야겠네요. 네네. 근데 그거를 교회 학교만 알아서는 할 게 아니라 정교인이 듣고 네네. 특별히 당회가 듣고 그거를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역자는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학교 갈 시간에 만약에 교회 사역이 있으면 나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당회에서 허락을 하면 계속 지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실례로 학교에 예배를 만들었는데 이게 교회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왜 자꾸 사역 돌아다니냐? 네, 그만해라. 그래서 학교 모임이 없어진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어른들은 이제 신방 간다 그러면 그거는 네네. 교회 사역이 되지만 네네. 학교 간다 그러면 굳이 애들 학교 가서 뭐 하려고 네. 돈만 쓰고 와도 오지도 않고 또 와도 뭐 먹을 것만 먹는 애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하는 게 너무 공감대가 중요합니다. 되면 교회 학교 사역자들이 주변 학교를 찾아다닐 수가 있는 네네. 그런 통로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학교 사역자들이 연락을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 최세로 목사님한테 연락한다는 건 내가 일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학교 사역자.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양반이 10년 전에 그 학교 한 번 했다가 그때 50명 오고 막 이래서 은혜 받고 현재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시작하면 그런 애들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럼요. 정말로 눈이 똘망똘망하고 교회 뭐예요? 교회 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와 먹을 거다 막 이러면서 오는 애들. 근데 그 애들을 품을 것이냐 놀 것이냐. 그렇죠. 네. 어때요? 그런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여요? 어때요? 정말로 신기한 게 네. 1년이 지나고 이제 아이들이 졸업하면서 롤링 페이퍼를 주더라고요. 네. 한 친구가 했던 말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목사님 저는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이 기도 모임을 참여한 뒤부터 저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듣는 아이고 교회 안 다니는 아이였는데 1년 뒤에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보기 때문에 이거 네. 참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아이들 오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학원 사역은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6개월 이상 꾸준히 하면서 계속 이제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그 구조가 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목사님이 이제 나와서 전임으로 학원 네. 사역을 할 때부터 은혜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진짜 은혜 받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도시어부 낚시하는 프로그램. 네, 하루 종일 낚시해도 안 잡혀. 그렇죠. 네. 하루 종일 낚시해도 안 잡혀. 그러다가 어느 날 여기는 고기가 많대. 왜 그러냐니까 양식장 옆이야. 양식장 옆이야. 그럼 양식장에서 탈출하는 고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장 옆에서 낚시를 하면 막 잡힌다라 막 잡혀요. 양식장 안에 그냥 우글우글 하니까. 일리가 있네요. 걔네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잡히거든. 사실은 학원 캠퍼스가 양식장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있죠 거기. 일단 애들이 거기 다 네. 모여. 지금 대부분 애들이 막 PC방에 짱 박혀 있고 노래방에 짱 박혀 있고 학원에 짱 박혀 있고 다 짱 박혀 있는데 그나마 학교 점심시간 저녁 시간에는 다 탈출을 하고 나오니까 거기 가서 이거 하면은 그렇죠. 그냥 걸리는 거잖아요. 네. 기다리면 됩니다. 네. 같이 낚시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때요? 가끔 우리 후배 전사님들과 후배 신학생들과 후배 선생님들이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학원 가서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의가 오고 그렇게 하나요?
문의는 오는데 이제 사례는 얼마입니까?라고 딱 하시는데 미안합니다. 저도 자비량이라서 어떻게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지역 교회랑 함께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어쨌든 사례비 받으시니까 그래서 지역 가까운 학교를 섬겨달라 이거죠. 네. 제가 번개탄 생각하니까 자꾸 저한테 번개탄 TV 사장님이라고. 근데 그거 아시죠? 사장만 월급 없는 거. 저는 매일 하루 종일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웬만하면 대표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대표 안 하고 알바, 하늘나라 알바생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알바처럼 알바의 특징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대표는 또 그게 안 되잖아. 왜 이렇게 공감이 가죠? 나 진짜 오늘 최세로 목사님 만나니까 자꾸 막 이런 뭉클뭉클 그때 그만뒀어야 되나. 제가 그랬어요. 38살이잖아요 지금. 네네. 아이는 9살입니다. 이름이 히엘이요. TL. 딸아 얘. 히엘. 예. 딸. 딸아. 얼마나 예쁠까. 네. 하나님의 기쁨 히엘입니다. 네. 진짜 얼마나 예쁠까. 너무 사랑스럽죠. 네. 네. TL이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네.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가 알아서 살아야죠. 그렇다고 책임 안 지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럼요. 네. 우리는 정말 주님께 맡겨서 네네네. 주님이 네. 책임지는 우리 TL이 될 수 있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사실은 고맙고 감사한 게 3년 전부터 목사님이 일을 해주니까 그래도 SNS에서 또 여러 소식지에서 학원 사역이라는 단어가 끊어지지 않더라고. 잊혀질만 하면 사진과 함께 이 교회와 함께 시작합니다. 잊혀질만 하면 이 교회와 함께 시작합니다. 이게 막 나오니까 몇몇 의식 있는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은 이게 뭐지? 학원 사역? 학원 사역?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번개탄 TV 하면서 잊혀질만 하면 다음 세대의 복음을 찬양, 말씀, 유튜브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거 뭐지? 그래서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저희가 계속 각인을 시키는 것처럼 목사님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학원 사역이라는 캠퍼스 사역이라는 것이 각인되고 있지 않나. 어때요? 그래도 10년 또 전임 사역 3년 만에 네. 많은 인식들이 조금은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나요?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확실히 대면이 힘들고 또 아이들과 접촉하는 그 접점이 없는데 학교엔 여전히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학교라는 영역에 점점 관심을 갖고 일어나려고 그래도 이제 몸부림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특징이 뭐라도 해보자잖아. 뭐라도 그렇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네. 뭐라도 해보자. 네. 어떤 선생님이 과외 잘한다면 거기도 보내보고 학원 잘하면 또 거기도 보내보고 그냥 내가라도 가르쳐보고 부모들의 노력이 우리 애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인데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 근데 아이들이 있는 학원 사역을 놓쳐서는 네네. 안 된다라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 딱 만납시다 하는데 만날 때가 됐구나. 또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번개탄 가족들에게 우리의 또 하나의 주된 사역. 사실은 저는 다음에 우리가 개편을 하게 되면 한 번 정도는 우리 프로그램 안에 학원 인큐베이팅 사역이 방송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네네. 지난 주간에 만난 아이들입니다. 사님과 함께 쫙쫙쫙쫙 철원에 있는 아이들, 강원도에 있는 아이들, 전라도에 있는 아이들. 왜냐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그 일을 위해서 한번 방송으로 딱 만들어서 보고하고 움직이는 일. 너무 또 그 아이들 영상 찍어오고 만난 거 찍어오고 그럼 한 것들.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 안에 네네. 그걸 꼭 만들고 싶었거든요. 오, 좋네요. 어때요, 네. 진짜? 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이런 네. 제의가 네네. CBSS, CTS에서 번개탄 세 군데서 들어온 거예요. 네네. 어딜 가실 거예요? 먼저 제의한 데로 가야죠. 먼저 제의한테. 제의는 내가 제일 먼저 했지 네. 지금. 번개탄으로 가야죠. 제의는 지금 제가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서 이런 제의가 들어왔나요? 아니요. 아니 안 들어와. 그러니까 제의는 내가 제일 먼저 한 거야. 이제 다만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타 방송에서 이렇게 와도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목사님이 때가 돼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을 때 그러면은 손 내민 자의 손을 잡아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진짜로. 네. 저는 뭐 공유만 할 수 있는 데면 어디든 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 때 되고 다음에 우리 학원 캠퍼스 사역 이 사역을 방송으로 시작한다면 번개탄과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네. 하겠습니다라는 네. 다짐의 영상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러만 주신다면 번개탄과 제일 먼저 학원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한 명의 인생을 또 훅 낚았어요. 훅 낚았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해야 되고요.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애들 있는 곳으로 가야지.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것처럼 애들을 봐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는 정말 올 한 해 차분하게 네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 옆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캠퍼스를 꼭 떠올릴 때 캠퍼스 옆에 최세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님이 보낸 주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와우. 네. 은혜네요. 곧 정말 그렇게 지금 이제 우리 나도움 목사님은 만나고 싶은 애들이 있을 땐 나도움이 도움 주러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세롬이가 새롭게 만들어준 은혜에 옆에 가지 않을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막 심장도 막 뛰고 설레이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38살이었으면 난 정말 포기할 거 싶은데 내가 38살이었으면 포기할 건데 난 이제 50이라 포기를 못해요. 왜냐면 지나온 게 아까워서 해온 게 아까워서 난 포기 안 할 거야. 근데 목사님도 어느새 개척교회 목사로서 죽어도 안 한다는 이 길을 네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아들이 대형교회 목회자로 네. 사역할 때 약간 뿌듯해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하셨죠. 그렇죠. 너무 네. 좋아하셨죠. 근데 갑자기 아들이 힘든 길을 간다고 네. 했을 때 어떠셨어요?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어. 네. 말을 못 하시고 어떻게 살래? 어. 네. 이 얘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그래도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아. 네. 아, 너무 감사했죠. 그렇죠. 또 왜냐면 어머니도 알잖아요. 응원 안 해도 할 거라는 거. 그럼요. 어머니가 아들아, 엄마의 소망인데 그만두고 너 하던 그 일 교회 정에 열심히 해서 청빙받아 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한다고 목사님이 그걸 들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성격상 네. 결정하기까지는 좀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딱 결정하면 이제 그것만 보고 가는 스타일이라서. 예. 물론 우리가 주님의 뜻과 비전대로 가는 거지만 어머니께는 좀 죄송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머니께 사과 방송 한번 하시죠. 아, 진심으로. 예. 진짜. 지금은 어머니 천국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예. 계시니까 하늘에서 어머니 보고 계시잖아요. 네, 네. 어머니께 진짜. 자,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대형교회 아들이 대형교회 목회자라고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학원 선교를 하게 돼서 엄마한테 정말 죄송했지만 교회를 내려놓고 학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경험하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엄마 아빠의 그 기도 때문에 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 우리 사모님 계시는 그 천국에 저와 우리 최세람 목사가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네. 가끔가다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아, 우리 그대나 나나 부모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좀 돈 걱정 안 하고 사역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재벌 네네. 회장이었으면 네네. 우리 이거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좀 교회도 완전 자립하고 자리잡고 뭐 대형교회 뭐 중형교회 이런 걸 떠나서 아들들의 사역을 좀 밀어줄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 또 세상 말로 장로님, 권사님 또 세상적인 말로 이제 부모들이 한번 너 하고 싶은 거 해봐라. 한번 내가 밀어줄게. 이런 부모들이었으면 어떤 뭐 재벌 회장님 따님이 빵집 했더니만 하루에 빵 2,000개씩 주문한다고 뭐 이렇게 가방 가게 하니까 또 가방 또 수천 개 사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좀 우리 부모님들이 좀 그런 거 했으면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좀 편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여가끔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러다가 그랬으면 이거 했을까 우리? 목사님 만약에 학원 사역 이거 안 했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요. 어. 학원 사역 안 했어요. 만약에 이거 청소년 사역 이거 안 했으면 뭐 했을 거야 도대체? 어떻게든 대형교회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면서 네, 청빙 받으려고 되게 애썼겠죠. 청빙 받으려고. 네. 또 목소리는 좀 좋잖아. 또 아. 음악도 좀 하잖아, 그렇죠? 음악. 우리들이가 좀 목소리가 좀 좋고요. 우리들이가 이렇게 음악은 저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인정. 음악은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같고, 키는 조금 더 큰 것 같고. 마스크 쓴 인물은 살짝 좀 서로 비슷해. 그냥 인물은 저도 그렇게 딸리지 않으니까 이제 둘 다 인물은 좀 비슷하고.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그렇다고 이제 뭐 청소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어쩌면 좀 안정적인 목회를 그렇죠. 네. 따라갈 수 있었을 네네. 텐데 또 그도저도 안 되면 일식집을 하거나 그렇죠. 중식집을 하고 자격증이 그거니까 그런 걸 했을 텐데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를 이쪽으로 몰아넣으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딱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시험이 너무 재밌어 또. 근데 내 제자 중에 한 명 수학 선생님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또라이 같은 제자가 자기는 수학이 재밌대. 오. 난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와. 아니 난 수학이 재밌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제자는 수학이 재밌대. 너무 재밌대. 그래 결국 수학 선생님이 됐어요. 야. 목사님, 청소년 사역 재밌어요? 재밌어서 합니다, 저는. 솔직히 어때? 네. 청소년 사역 하면서. 다들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때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네. 힘드시죠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재밌어요. 재밌어서 해요, 진짜. 네. 그렇게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이게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네. 저도 번개타면서 맨날 듣는 얘기가 목사님 힘드시죠 하는데 딴 거 하면 더 힘든 것 같아요. 딴 거 하면 더 힘들 것 같아요. 딴 거 하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준다는 건 그 시험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시험 자체가 너무 스릴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학교 가서 애들 딱 만나면 그날 이제 와이프가 저에게 이래요. 얼굴에 해같이 빛난다. 네. 얼굴이 빛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아내 얼굴은 점점 어두워지지. 여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 와이프의 밝습니다. 네. 여보 왜 애들만 좋아하는 거야? 우리 TL이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희엘이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TL이가 지금 영상 보고 있어. 와, 네. 우리 TL아. 아빠가 너무 즐겁게. 네. 대신에 이제 곧 TL이가 청소년이 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TL이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학원을 지켜내고 캠퍼스를 지켜내야 돼요. 그렇죠. 이제 희엘이랑 또 이제 학교에서 만들어야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저 목사쌤 오셨네. 이제 대구 우리 계신 우리 교감 선생님이시고 교목 목사님이신데 사실은 이 학교를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 TL이가 9살이지만 우리 TL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우리 학교 안에 기도 모임 예배 모임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걸 지켜내는 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네네. TL이에게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희엘이가 항상 기도해주고 있으니까 아빠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릴게. 이제 네가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아빠가 네가 다니는 학교 들어가서 같이 예배하자. 사랑해. 와, TL이가 중학교 고등학생이 될 때 아빠가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걸 TL이가 원할까요? 그거는 좀 생각하셔서 그거는 그 그럴 수 학교는 있겠네요. 조금 예. 다른 젊은 예. 후배에게 넘기시고 그렇죠. 목사님은 네. 좀 다른 학교 쪽도 저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웬만하면 아빠 말고 좀 다른 분이 오시면 더 낫지 않겠냐. 뭐 아빠가 오면 좋긴 좋지만 아빠는 가끔 오고 아빠가 함께 힘들었고 어려울 때 지켜냈던 후배 사역자들. 맞습니다. 이 후배들이 여전히 그러니까 네네. 지금 저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 다음 세대 후배들과 함께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지켜내면 네네. 또 다음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 아닐까. 어때요? 요새 우리 젊은 청년들 만나서 이 일을 하자고 말할 때 네네. 반응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도 있고 근데도 나도 이 일을 해보고 싶은데 용기가 안 생기고 뭐 요즘 어때요? 청년들은 좀. 일단 신대원생들을 만나다 보면 교회 사역지 본인이 원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형 교회겠죠. 안정적이고 폐가 되는 그런 사역지에 가는 게 쉽지 않고요. 또 졸업 뒤에 너무나 급변해서 이제는 옛날에는 운전하고 찬양 인도하면 되는데 지금은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걸 원하잖아요. 신학생들이 그거에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많고 또 하나는 학원은 싶어 하나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네, 마음은 있으나 못하는 어.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선배의 강력한 한 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우리 가야 되지 않겠니? 그럴 때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배님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골골짝 빈들 선배님 책임져 주시고 저는 웬만하면 고속도로 쪽으로 문 열린 출구 쪽으로 나가게. 아, 이럴 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거를. 그렇죠. 네. 와우. 이거를 설득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준비한 게 뭐냐면 신대원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서 신대원 수업에는 이 과정을 만들 수 없지만 동아리 과정을 만들 수 있대요. 동아리를 통해서 학원 사역에 대한 방법이나 비전을 계속해서 공유해서 이 친구들이 지역 교회에 가서도 할 수 있고 또 지역 교회를 넘어서 아예 헌신할 수도 있게끔 그 구조화를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션스쿨 중고등학교 캠퍼스 기도 모임 예배 모임이 만들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모임을 갈 수 있는 리더 그룹을 만들 수 있는 신대원과 신학교의 네네. 동아리가 네. 만들어져야 되는 거네. 맞습니다. 몸을 한 4개 정도 만드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한번 정식으로 우리 신학교, 네네. 우리 네네. 동료들, 네. 선배들, 교수님들한테 네네. 우리 이런 일에 같이 한번 네. 힘써 보자고 네네. 그리고 한번 필요하시면은 같이 한번 해보자고 도전과 응원의 멘트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사역지에 가면 청소년과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학교에는 여전히 아이들이 넘쳐납니다. 지역 교회, 지역 학교가 지역 교회를 통해서 지역 학교에 예배를 세우는 이 운동과 방법을 신학교와 연계해서 동아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신대원 있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양성 과정을 한다면 신대원생들이 어느 지역에 가도 학교의 예배를 만들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다시 그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신대원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이 있다면 꼭 함께 해주시고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학교마다 같이 예배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 사과 방송, 계속 도전 방송, 계속 영상. 진짜 마음이 알리고 소개하고 싶어서.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또 이거 저희가 영상 그거 편집할 거거든요. 네네. 편집된 영상이 전국 5만 한국교회 아멘. 장로님들에게 다 볼 수 있고 교육자들에게 다 볼 수 네. 있고 모든 대형교회, 중형교회, 개척교회 모든 교회가 모두 다 협력해서 다음 세대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아멘. 생각합니다. 저희 번개탄은 그래도 꾸준히 보고 계셨죠? 오, 어떠셨어요? 객관적으로 딱 보시면서 번개탄 방송. 저는 이제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끔 세미나나 강의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텐션을 올려야 되는데 와 기독교계의 유재석 어떻게 그 텐션을 계속 유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 너무 깜짝 놀랐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플랫폼이 생겼다는 거에 되게 소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이러한 정보를 알고 싶었고 사역자들을 부르고 싶지만 검증된 그 정보를 알지 못해서 못 불렀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최소한 번개탄에 나오시는 분들은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오기 네. 때문에 교회들에게도 많은 도움과 유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네. 사실은 오늘 최세령 목사님 만나면서 저희 번개탄 TV의 의미와 목적과 사명을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현장에 계신 분들을 이분들의 특징이 자기 PR 잘 못해요. 자기 PR 진짜 전문 용어로 더럽게 못해 아주 그냥 엄청 못해 아주 그냥 현장에 애들은 좋아하는데 자기소개 못하고 자기 말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유튜브 방송국을 함께 만들면서 진짜 이 자리에 오시는 목사님 사역자분들의 모든 사역을 원 없이 한번 소개하고 싶은 게 저희의 소망이고 또 그리고 그 사역이 조금 안정될 때 함께 코너를 만들어서 더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소망인데 오늘 목사님의 사역이 앞으로 우리 번개탄에 좋은 축복의 동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네. 자, 목사님 이제 우리 1시간 반 어느새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는 11,000개의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마다 기도 모임과 예배 모임을 세우는 게 비전이거든요. 근데 이건 절대 혼자서 할 수 없고 지역 교회도 함께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그 모임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원보고마 인큐베이팅 운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학원보고마 정보가 공유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교회에 가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회가 되실 때마다 교회에 불러주십시오. 그래야 이 정보를 공유해서 학교마다 예배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비랑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역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건 솔직한 얘기로 내일 가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 살아있는 동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가 말하는 땅 끝,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 그곳, 세계 모든 열방에 복음이 들어가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어쩌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11,000개의 캠퍼스에 11,000개의 예배자가 생기고 11,000개의 예배 모임이 생기고 11,000명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생기는 그날까지 목사님 힘을 모아봅시다. 저 부끄러운 텐션. 네. 오! 이게 아니라 오! 이 부끄러운 텐션. 그러나 왕성하게 함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번엔 네. 우리 아이들하고도 한번 좀 나오면 좋겠다. 애들 그렇죠? 캠퍼스 네네. 애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한번 데모 방송 한번 만들다가 네네. 한번 같이 도전해서 한번 쭉 아이들과 하는 방송 네네. 달려가 보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날게요.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